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기만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귀한 물질을 얻어서 더 감사한 것은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이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혹시라도 저희들의 곳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예물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제가 약 6년 전에 2019년 12월에 이곳에 와서 설교가 아닌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소개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짧게 하면 양재동 꽃시장 그 맞은편 지하에서 2012년에 개척해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6년 전에 제가 종로교회에 와서 강의했던 주제는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선교에 집중하고 있고요, 또 스타일도 좀 기존 교회랑 조금 달라요. 뭐 이단은 아니고요, 조금 강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교회에서 선교를 가자고 하면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이 서로 권면하면서 이번에 한번 가보자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성도님들이 선교를 가려고 하면 선교 신청서를 먼저 내야 합니다. 선교 신청서를 내고 그 후에 제가 모두 인터뷰를 해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통과되는 성도님들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탈락하는 성도들도 매년 한두 분씩 꼭 나옵니다. 보통 10월에 신청서를 받아서요, 인터뷰를 하고요, 통과한 자들은 11월서부터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는데 2월까지 치열하게 기도하고 연습해서 필리핀에 있는 저 북쪽에 오지로 갑니다. 작년까지는 보름 동안 다녀왔는데요, 올해부터는 조금 더 힘들어졌어요. 사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늘 와서 말씀 전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뭐 이제 명령이지요. 대선배님이시니까 선교를 가려고 막 짐 싸고 공항으로 떠날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님의 말씀에 정신없이 넙죽넙죽 대답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로교회가 역사와 전통도 깊고 대단한 교회인데 선교 다녀와서 쫓기듯이 말씀 준비했다가 분명히 김성환 목사님한테 혼날 것 같고,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 종로교회 우리 부목사님 부지런하셔서 선교지에 있는데 선교 본문 주십시오, 제목 주십시오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다녀오자마자 어디 강의를 나가거나 부흥에 나가면 그런 적이 없는데 제가 겁이 덜컥 나서 주보에다가 공식적으로 3, 4주 다녀오자마자 계속 내는 겁니다. 종로교회 특별 새벽 기도에 있는데 제가 가서 말씀 전하는데 좀 은혜를 기도 좀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주보에 내고요. 또 저희는요,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고난 주간에는요,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합니다. 젊은이들이 많고 좀 그러다 보니 직장 출근 시간이 촉박해서 기도 많이 못 한다고 해서 저녁에 하거든요. 어젯밤에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 오늘 새벽에 한다고. 만약에 가서 성도님들 은혜 못 받으면 다 당신들 책임이라고 제가 이제 핑계를 대고 이렇게 미루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제 저녁서부터 그제서부터 계속 이 자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요,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성령님의 임재를 뜨겁게 체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들이 있거든요. 그걸 듣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 좀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 거의 나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목소리가 터프하고, 또 한 가지는 말이 빠릅니다. 젊은이들이 많다 보니까 말이 빠르고, 또 시간도 딱 정해주셨어요. 조금 빠르게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고난 없는 신앙은 없다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미국 연합감리교회예요. 감독이시고요, 듀크 대학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를 하셨던 윌리엄 감독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감리교 목사님이신데요, 교파를 초월해서 많은 복음주의자 목회자들에게 큰 도전을 주셨고요, 특히 명설교가로 굉장히 유명하세요. 이분의 저서가 번역되어진 책이 우리나라에도 몇 권 있는데 참 좋습니다. 이분이요, 전도사 시절이죠, 젊은 시절이죠, 시골교회로 부임을 합니다. 똑똑하고 지적인 이 전도사님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이 시골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그 당시 유명했던 칼 파커 목사님을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칼 파커 목사님이
사실은 이 윌리엄 목사님의 장인이에요. 그래서 이 초청을 이렇게 하는데 장인어른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한번 와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 칼 파커 목사님이 묻지요. 어떤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윌리엄 그 당시 전도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장인어른, 다른 말씀보다도요, 다른 얘기보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장인어른이 가만히 있다가 윌리엄 전도사한테 이야기해요. 내가 만약 예수에 대해서만 설교한다면 교인들은 아마 다 도망갈 것이라고. 이 말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던져줘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은요, 즉 신앙의 길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은 고난의 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예수님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심각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받는 것을 원하는데 고난의 길은 두렵거든요. 부활의 영광은 누리고 싶은데 십자가 지는 길은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요, 예수님의 고난의 은혜인데요, 우리의 관심은 고난보다도 은혜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이거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고난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고요, 은혜는 될 수 있는 한 많이 누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좁고 협착한 길을 가라고 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십자가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걸까? 왜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걸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10장인데요. 10장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사람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산에서 데리고 와서 현장에서 직접 사역을 하시는데 10개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게 8장 9장에 나와요. 이 의미는요, 신앙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현장 속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0장입니다. 이 10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배우고 본 무리들 중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즉 사명을 주신 것인데,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파송장이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사명을 주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하세요. 계속해서 너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즉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떠한 일들이 생길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복음을 듣는 대상을 무리와 제자 두 그룹으로 나누십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는요, 무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고요, 제자들은 소수정예라는 식의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 두 그룹의 차이를요, 미국 목사님 카일 아이들먼은 그의 책 팬인가 제자에서 잘 설명합니다. 여기서 팬은요, 아이돌 그룹이나 연예인들의 열광하는 그런 팬들을 말하는데, 혹시 이 책을 보신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이 책 보셨나요? 팬인가 제자인가? 아까 제가 우리 목사님 그 감사원금 할 때 청년이 있던데 어디 있어요? 예? 오늘 안 나오셨나요? 제가 좀 부탁해, 그 청년에게 이거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꼭 추천드립니다. 얼마 전에요, 이게 이제 팬인가 제자인데요, 얼마 전에 광화문에서요 BTS 공연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정말 열광적인 BTS 팬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이번에 광화문 안 가니? 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해요. 목사님, 저는 스키즈로 바꿨어요. 이 스키즈라는 그룹은 남성 8인조 그룹인가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나요? 분위기가 좀 그런데, 여기가 좀 그렇군요. 다른 데 가면 이거 많이 알던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또 왜 바꿨어라고 물어봤더니 이곳에 혹시라도 BTS 팬이 있으면 좀 용서하십시오.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BTS는 이제 방탄소년단 아니에요.
BTS는 방탄청년단도 아니고요. 장년단이래요. 거기서 정국이만 빼놓고 다 30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로예요. 그래서 이번에 바꿨어요. 얘기해요. 이게 전형적인 팬의 모습이에요. 내가 좋을 때는 열광하지만 내 마음이 변하거나 대상이 별로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냥 바꿔요. 내 마음이 변하거나 그 사람이 이제 별로가 된 거예요. 내 중심입니다. 내가 기뻐해야 되고요. 내가 좋아해야 되고요. 내가 즐거워해야 돼요. 한마디로 그들이 나에게 기쁨을 줘야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달라요. 신앙인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요. 크리스토스와 이아누스가 합쳐진 단어예요. 크리스토스는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고요. 이아누스는 모모에 속한 사람, 모모를 따르는 노예예요. 라틴어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 신앙인들은요. 말 그대로 예수님에 속한 사람 또는 예수를 따르는 노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얘기하지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노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예요. 이것을 본문에서는 제자라고 표현을 하지요. 무리와 제자의 차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두 그룹은요. 평소 때, 좋을 때, 평화로울 때는 차이가 나지 않지만 힘들거나 어렵거나 위기가 오거나 특히 책임질 만한 일이 생기면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무리들은요. 자기 살겠다라고 도망을 가지만 제자들은 그 일에 책임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이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걸. 얼마 전에 목회연구원에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문항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당신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에 1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짐작해 보세요. 1위가 뭘까요? 놀라지 마세요. 60%가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답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팬, 무리일 뿐이지 진정한 크리스찬 제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의 마음의 평안, 최종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즉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 대신에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요. 점집을 찾아가고요. 무당집을 찾아가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점집 문 앞에 기독교인 환영, 집사권사 환영이라는 쓴 점집이 많다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물어볼 겁니다. 목사님,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지요. 주님의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 나설 때 그 길을 갈 때 주님이 주시는 것이 평안이지 내 평안을 위해서 나의 위로를 위해서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위해 고난과 핍박은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신앙인들이요. 고난당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영적 영웅들은요. 다 고난을 경험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너희가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조금 충격적이에요. 아마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바로 앞에 나오는 8, 9장처럼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기적을 행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쫓아올 것이고 열광할 것이라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시는데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동물로 생각하지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초식동물들은요. 자신들이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강점을 하나씩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시력도 좋지 않아요. 청각도 안 좋아요. 그리고 웬만한 초식동물들은 달리기를 잘해서
육식동물들이 공격해 오면 빨리 도망가기라도 하는데 양들은 다리도 짧아서 빨리 달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리들은요, 무리에서 떨어지는 양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당장 달려들어 공격을 합니다. 한마디로 목자 없는 양은요,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지금 예수님 없는 제자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적들이 너희를 죽일 듯이 공격해서 너희를 고난에 빠뜨리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일들, 고난에 빠지는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17절 이후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법중에 세울 것이고 너희는 채찍을 맞을 것이고 심지어 형제 자매들까지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들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고난받는 거, 손해보는 거, 억울한 거, 심지어는 세상의 오해, 조롱, 유혹받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이 신앙인들에게 없으면 이상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 새벽에 잠을 자거나 오늘 하루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남들은요,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그 힘을 쓰는데 우리는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합니다. 또 주일이 되면요, 남들은 여행을 가거나 평안한 하루를 보내고 휴식을 취하는데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교사로, 성가대로, 남녀성교회로, 찬양팀으로 헌신을 해요. 사실 조금 다른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특송하신 이 팀 있지 않습니까? 3교구였나요? 사실 제가 긴장하고 있었는데요, 너무 감사한 게요, 제가 이 찬양을요, 찬송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너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막 눈물이 나서 그렇거든요. 우리는 또 이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습했을 것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찬양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이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들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헌신하는 거 이해하지 못하고 한마디씩 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럴 시간에 잠이나 자라고, 그럴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벌라고, 학생들에게는 학원 가라고, 자기 개발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잠시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신앙인들이 그들에게 잘못한 것도 없고 해한 것도 없는데 왜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무시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고난 당할 것이라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신앙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요, 보이는 현상을 믿지만 우리 신앙인들은요, 현상 뒤에 있는 진짜의 모습, 실상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보이는 것, 유한한 것, 물질, 건강, 권력, 명예 등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지만 우리는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무한한 것들, 영원한 것들, 없어지지 않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영생을 믿고요, 천국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 가치관이 다르니 그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죠. 왜 너희는 다르게 살아? 왜 우리랑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겨요. 예수님께서는 이리들이 득실되는 이 세상에 왜 양과 같은 제자들을 굳이 보내는 것일까? 진정으로 제자들을 사랑하고 아낀다면 보내지 않으셔도 될 텐데 왜 그렇게 보내시는 것일까? 왜냐하면 여전히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 10장부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10장이 시작하자마자 1절에서 무엇을 하는가? 권능을 주세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쪽인가요? 자, 우리 1장 읽어보겠습니다. 권능을 주세요. 내보내면서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권능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권능은 원어로요, 엑수시아인데요, 어떤 존재로부터 나오는 힘, 권세입니다. 단순한 파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리, 권세, 보좌의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능력을 세상으로 나가는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요,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며 싸울 때 이 능력이 나타나고요, 제자들은 이 능력을 현장 속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입니다. 우리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말하는 이가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를 고난할 때, 고난을 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그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성령님을 체험한다. 주님의 능력,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신앙인들만, 제자들만 가지고 있는 삶의 능력이고 삶의 파워예요. 바로 주님은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요, 고난이 두려워서요, 대부분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즐거워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한마디로 너무 고급스럽게 신앙생활하려고 해요. 상처 하나 없이 너무 매끈하게, 세련되게, 로맨틱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 신앙인은 어떠한 존재인가, 농부고 운동선수고 군인과 같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들의 손이 어떠할까요? 농부, 운동선수, 군인의 손이 어떠할까요? 굳은 살이 배기고요, 거칠고요, 두껍고요, 두툼할 텐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예쁜 손을 원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때 손과 옆구리에 수많은 상처들, 등에 맞은 채찍의 자국들이 선명한데 우리는 상처 하나 없이 이쁘고 멋있는 연예인들의 몸을 가진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요, 손에 약간이라도 상처가 생기면 세상 무너질 것처럼, 나는 왜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이런 상처가 생기냐고, 나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냐고, 힘드냐고 호들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죽임까지 당했는데 너희는 어째 손가락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고 신앙생활하려 하느냐, 만약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그 고통을 당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물으신다면. 그런데 실제로요, 이런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고요, 헌신은 남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만족으로 하는 사람들.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만족을 위한 취미생활이고요, 교회는 친한 사람들 만나는 동호회일 뿐이에요. 진짜 신앙인이라면,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상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길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지요. 그리고는 왜 나만 힘들어해야 되냐고, 왜 나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냐고 이렇게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또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22절이에요.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고난을 당해도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 버티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이 끝을 버틴다는 게 너무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끝까지는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지요? 끝이 있다는 뜻이에요. 끝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버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원은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매일 체험하는 주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매일 체험하게 되는 천국입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고요, 기뻐하고요, 주님의 동행하심을 매 순간 체험하고요, 세상의 폭풍 가운데서도요, 주붙들고 가면서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삶.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인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가 맞이해야 할 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걱정, 근심, 두려움에 쌓여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믿음을 사용할 때고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의 흔적을 남겨놓을 찬스입니다. 이럴수록요 더욱더 주님께 매달려서 지금의 힘듦이 말씀으로 이겨내는 신앙의 흉터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겁니다. 때가 되면 오늘 22절의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을 피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맞서 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뜨겁게 체험하게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고난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의 흔적들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손해도 좀 보고요, 낮아지고요, 또 섬기고요, 또 억울한 일도 좀 당하고요, 이런 신앙의 흔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귀하게 쓰임받은 증거입니다. 모든 분들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고난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